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내 몸과 내 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따로 있죠.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6월절이죠. 이 6월절인데 무엇을 위한 6월절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처럼 주님의 고난이죠.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렇죠? 죽으심을 위한 이 6월절이죠. 그렇다면 이 6월절을 먹는 자들, 그렇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죠. 사도. 그래서 신약에서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만 사도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뜻이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6월절.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사도들을 왜 보내십니까? 세 가지 일이잖아요. 네? 제자라고 할 때는 제자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실제로 사도가 되면 성령을 받고 그 일에 이제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어부죠.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하여 주십니까? 고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시죠. 그렇죠? 고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을 받아먹는 자들은 이제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그 다음에 반석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뭐를 더하여 주십니까? 고난과 핍박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덟 번째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요? 어디가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받아먹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월절을 받아먹은 자들이 이제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언제요? 제3일에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먹는 자들에게.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먹는 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먼저는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을 막는 자들은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죽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유월절 먹은 자들이 고난과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할 때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고난의 유월절을 받아먹은 자들에게 그 유월절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때예요. 이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유월절을 받아먹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핍박과 죽음을 겸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이에요. 첫째 부활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주님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유월절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자들과 주께서 이때 다시 유월절을 먹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이 유월절, 고난을 위한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주와 같이 자기도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유월절 먹는 자들에게. 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고 핍박당하여 죽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인데 순교가 두 가지잖아요. 평안한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큰 환난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이고, 우상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졌죠.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또 유월절을 먹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고난받은 자들, 주를 위해서 죽음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 유월절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 다시 뭐 합니까? 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누구와 함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자들과 함께 주께서 유월절을 함께 먹어요. 그렇죠? 그럼 유월절을 함께 먹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유월절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죠.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이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 유월절을 먹는 자들, 그렇죠? 먹는 자들은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는 거죠. 누구한테 전합니까?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종자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전합니까? 첫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주의 죽으심을 누구에게요? 살아있는 종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이 떡과 잔에 참여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확실하잖아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 그렇죠. 그럼 이미 부활한 자들이 이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그럼 더 확실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얻기 위해서 주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상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친히 40일을 함께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자기가 부활한 걸 친히 제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로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은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상과 영광의 부활은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주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어서 이제 그 부활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천년왕국대를 한번 봐야겠는데, 천년왕국대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 있죠? 그렇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하죠. 누구에게요? 종자 백성들에게. 네? 그럼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 종자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강팍한 자들도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주셔서. 그럼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란 말이 무엇입니까? 왜 보내달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여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30절에 가로되 이 부자가 다시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누굴 보내달란 말입니까? 나사로를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가면 저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로 살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누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희의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때 이 종자 백성들도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들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잖아요. 그럼 죽으심만 전합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부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부활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 종자 백성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권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서 이사야서 65장을 보시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되지 못하여 죽은 자는 뭐 받는 자입니까? 그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100세 되지 못하여 죽는 자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왜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에서 부활한 그들로 말미암아 권하해 주는데도 뭐 하는 자가 생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유월절을 먹잖아요.
자기를 위한 유월절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입니까? 그렇죠. 죽으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죠. 그럼 그들은 아직 뭐를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육신의 몸을.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주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럼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 때 뭐 하는 자로요? 상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상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왜요? 열매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피의 권세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사하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응하여진 것은 다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근데 그걸 자세히 나눠보면 뭡니까? 주님의 몸과 피죠. 몸과 피. 말씀과 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언약이죠.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함께 합니까? 말씀 안에 다 몸과 피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잖아요.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럼 주님도 이 땅에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어요. 누구에게요? 종자 백성들에게. 종자 백성들도 어떤 자로요? 주께서 마지막 부활 때 뭐 하는 자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의 종자 백성들, 이들에게 주시는 떡과 잔은 뭐는 빠져 있습니까? 첫째 부활은 빠져 있잖아요. 첫째 부활의 양식은 안 줘요.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은 없어요. 이들에게. 왜요? 이미 첫째 부활은 끝난 뒤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이제 이 천년왕국에 사는 그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 가지. 바다, 사망,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한 이루시는 유월절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 유월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 근데 두 번째 17절에, 그렇죠? 17절, 18절에. 근데 첫 번째 이 유월절을 말할 때는 떡을 가져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잔을 가지사 뭐 하십니까?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시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를 말씀했고, 잔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할 때까지요? 임할 때까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떡과 잔을 다 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떡과 잔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표현이 약간 다른데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누가복음에서는. 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뭘로 마셔야 됩니까? 새 것으로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를 다른 말로요,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떡과 잔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말하는 떡과 잔을 떼시기 전에 잔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가지고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잔을 가지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씀하죠.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임할 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따라 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시작된 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복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5장이 무슨 복으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 그렇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내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권능을 주어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내시죠. 그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이제 이방인된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도 잃어버렸는데 육적 이스라엘은 불러도 오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 대적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을 먼저 사람 나누 업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들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교시하는 거잖아요. 곡식단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의 5가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됐습니까? 완성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부활 때예요. 마지막 부활 때.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우리가 6월절 처음 시작할 때 6장 6절과 7절을 봤죠.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래 결실하게 하고 보리에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인데 그럼 그 궁극적인 목적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죠.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1장 뭐가 시작됩니까?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누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육신으로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제 부활하여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 때 성령으로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임했잖아요. 그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가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뭐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뭐가 거하는 겁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하늘과 이 육신으로 있는 육신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의 요소들이 다 불에 살라질 것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뭐가 시작될 걸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것이 불에 살라지고 뭐가 시작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의가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는 뭐가 있습니까? 다 상이 있죠. 상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이 끝나야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대로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뭘 받습니까? 상을 받잖아요. 의대로 상을 받죠. 그럼 의가 아니라 불이나 불법,
불이나 불법은 다 뭡니까? 불타는 거죠. 상과 영광이 불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불탔고 이 의대로 상을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의를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예요. 임할 때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왜 임할 때는 여기서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습니까? 이때는 유월절을 먹는 게 아니에요. 새 것으로 마셔요. 새 것으로. 새 것. 유월절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살을 주어서 그 죽으심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부활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를 예비하기 위해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을 다 했잖아요. 그때도 살과 피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새 것으로 주신단 말이죠. 새 것으로. 왜 피가 필요 없습니까? 이때는 부활한 자들은 죄가 있습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럼 이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럼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시는데 뭘로 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상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그럼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부활의 몸은 뭐 마실 거, 뭐 먹을 거, 양식이 필요 없습니까? 이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해요. 부활하고 나서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필요해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왜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부활의 몸에게 주시는 새 것이에요. 새 것. 계시록 22장 1절이죠. (22장 1절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럼 이게 어디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에 뭘 보여주십니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십니까? 뭐 마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렇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 거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되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시는 것인데, 새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뭐 합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셔서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요, 자라가.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상과 영광을 입었어요. 상광의 영광의 부활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좀 못생겼네. 저 사람은 푸틴하게 생겼네. 이렇게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럼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 뭐가 구별됩니까? 천사와 동등이라며요. 그럼 천사는 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상과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상과 영광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크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 몸이 하늘나라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 요만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뭐 합니까? 자라가요, 자라가. 근데 자라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미래 결실한 자들 30배, 60배, 100배죠. 그렇죠? 30이 300이 됐어요. 그럼 60은 뭐가 될까요? 100은요? 1000이 되겠죠. 처음에는 30과 60이 30의 차이였어요. 계속 자라나니까 300과 600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30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한 번 입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가요. 자라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에요. 그때는 왜 피가 필요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너희끼리 갖다 먹으라 말이에요. 너희끼리. 왜 너희끼리 피를 먹는? 그러면 이 피는 네? 너희는 누굽니까? 이 유월절에 참여한 고난을 위한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 피를 갖다 먹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피는 무슨 능력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적시는 순교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떡과 잔을 다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이 유월절 고난을 위한 유월절 먹는 자들에게도 잔을 가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떡과 잔을 먹은 자들 영생하는 자들이죠. 이 유월절을 먹고 잔을 마신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편에 있는 자들
그렇죠?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죠. 그러면 열매 맺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 상속하죠. 그럼 열매 맺는 자들이 상속하는 나라와 순교자들이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영광에 들어가, 열매대로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고난을 앞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이 유월절, 그렇죠?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그 먹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유월절을 먹고 전년왕국에 참여한 그 종자 백성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상과 영광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도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그렇죠?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새 것으로, 생수의 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그래서 유월절은 주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자라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왜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거룩함을. 그럼 세상 죄에서 구원받는 것하고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럼 뭐가 구별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그렇지 않은 것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자라난 자들,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심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이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도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떤 자로 삽니까?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신랑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신랑과 같이 섬기는 그 일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았죠. 그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 전에는요, 이걸 먹지 못하면요, 내 몸과 내 피로 살아가요. 육신의 혈기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몸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나는 죽고 나에게서 누가 살아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피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몸만 있으면 됩니까? 몸에 피가 있어야 몸이 활동을 합니까? 몸에 피가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에 피가 있어야 삶을, 그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다 올라갑니까? 한 명은 못 올라갑니까? 한 명은 못 올라가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저에게 주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룟 유다는 이 떡에 참여했습니까? 떡을 들었지만 먹지 못하고 들고 돌아다닙니까? 먹지 못하고 들고 돌아다녀요. 근데 누가 준 떡입니까? 주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먹어야 자기 생명이 될 건데 먹지 못하고 들고 돌아다녀요. 근데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고 돌아다닙니까? 사단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고 돌아다녀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의 일을 이룹니까? 주의 일을 이루어요. 그럼 주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주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을 이룹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하면 받긴 받았어요. 근데 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 조각 들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는 항상 원래 성찬을 하려면 떡을 잘게 이렇게 떼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떡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눠 먹는 거예요. 찢어 먹는,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이 나눠져서 너에게 따로 주고 너에게 따로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려면 우리가 분병을 할 때 떡을 작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 걸 갖다 주고 하나 자기가 잘 떼서 먹는 거예요. 떼서. 물론 목회자가 떼주는 거죠.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면 내가 이 떡에 요만큼만 먹었어요. 그럼 이 떡이 답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됩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떡에 한 조각만 받아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하지가 않아요. 이 원 덩어리하고. 그 말씀은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사단의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단의 일을. 그 사단의 일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누가 이룹니까? 뱀의 자손이 누군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뱀의 자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노릇합니까? 마귀의 일, 뱀과 사단의 역사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구원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종말론, 베리치 뭔지 아세요?
지금 짐승의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데 무슨 베리칩이 어디 있어요? 표가 어디 있어요? 네? 짐승의 시대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표가. 또 짐승의 시작되면 표가 먼저입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가 먼저 오는 것입니까? 경배는 빼놓고 그냥 표 받지 말라, 표 받지 말라. 그것만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만 떼나가고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시작을 봐야 계시록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근데 끝만 가지고 있으려요. 끝만 가지고. 시작이 뭔지 모르는데 끝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다. 처음이 있어야 주 안에서 시작해야 모두 바로 갑니까? 그 끝도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끝에 이루실 일이 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시작이 뭔지도 알아야 끝도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 유월절을 먹은 자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요. 근데 찬미라고 할 때는 유대 전통. 유월절은 항상 유월절이나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은 꼭 전통을 따라요. 유대인들의 전통.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다만 유대인의 전통을 자기 안에서 성취하셔요. 이루신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육적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다 마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찬미하잖아요. 찬미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이게 뭡니까? 이게 찬미시예요. 찬미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렐이라고 해요. 할렐이 뭐냐면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전통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는데 우리가 잔을 4번 띄잖아요. 잔을 4번 띄는데 찬송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이 3번째 잔을 띄시고 4번째 잔을 맞추시고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서 시편 118편에 찬미를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3편부터 이 6월절 절기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113편부터 113편이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118편까지 6월절 절기에 부르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잔을 처음 마시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그럼 이제 그 6월절을 참여한 자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요. 근데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왜 찬송합니까? 찬송의 이유가 4절 이후부터 나와요. 왜 찬송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도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높으신데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치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죠. 쭉 나오는데 118편 마지막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할례 시들은 다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쭉 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결단까지 나아가게 하죠. 시편 118편이 이 마지막이에요. 할례시의 마지막인데 뭐라 하십니까? 1절로 4절까지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아론의 집이 찬양하고 또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집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고 아론의 백성, 아론의 집이 왜 찬양합니까? 무화과나무로 세우셨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로 세우신 유다 백성들이 찬송, 제사장들이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시고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과 같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무슨 구원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어떤 형통입니까? 육신의 형통이 아니라요. 무슨 형통입니까? 시온의 복으로 말미암은 형통이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러면 줄로 여기 희생은 희생 제물이에요. 누가 희생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죠. 그걸 어디에 매야 됩니까? 제단불에 매어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시온의 왕으로 보내셔서 제단불에 매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러면 이 희생제단을 보는 자들, 주의 몸과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하나님, 그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미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미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찬미를 가지고 감람산에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요? 떡을 먹은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잔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의 왕으로 오신
예, 그 주께서 주시는 그 몸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뭐하러 나갑니까? 죽으심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죽으심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죽으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그의 몸과 잔에 참여한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또한 감람산에 나아가는 것은, 감람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입니까? 주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뜻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부서지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람산이니까, 그렇죠? 그 열매가 짜져야, 부서져야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육신이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벗어져야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감람 열매가 깨어져야, 먼저는 감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면 내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감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럼 열매 맺었으면 다 됐습니까? 그 열매가 깨져야, 부셔져야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와요. 부서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 기름이 이제 기름으로 나오면 기름이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의 등대로 쓰이는 것이죠. 등대가 될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처럼 이제 섬기는 자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이 있습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의 찬미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붙드는 그 자리가 감람산이에요. 그럼 감람산이니까 감람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감람산이에요. 생활이. 또한 더 자라간 자든 감람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름이 짜져서 성전의 등대의 기름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매가 이루어져서 다 됐습니까? 이제 기름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으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6월절에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는요, 어디로 올라가는 자로 세우십니까? 감람산에, 찬미로 감람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했으면 여러분의 삶이 뭐 하는 삶이 돼야 됩니까?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요, 감람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밝히는 그 빛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감람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엔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도원으로 부르셨잖아요. 포도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셔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유다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이제요, 감람의 이 떡과 잔을 참여하게 하셔서 감람산에 찬미로 올라가게 하셔서 감람의 가지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찬미가 뭘 찬송해야 되나요? 오늘도 나와 같은 자를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나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셔서 오늘도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리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참 무화과 나무의 가지로 그 유다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포도원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는 찬미로 그 감람산에 올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이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그 감람산에서 주의 오심을 위한 이 세상 끝의 징조를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을 그 환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그 선교의 영광까지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순교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이방인의 수와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이게 1절에 보시면 주님의 새 생명 얻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9시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절까지 했죠. 16장부터 제가 11월 달 전국 나갈 때까지 한 2주나 3주 전까지 10월 달에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9시에 될 수 있는 분 나와서 마태복음 다시 강독합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안지사님, 최권사님 딸 우리 안지혜 양이 이번 12월 달에 결혼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토요일이에요.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주례를 맡아달라 그래서 결혼을 그래서 믿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